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하고 다니엘서 9장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될 것 같고요. 먼저는 마태복음 24장을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은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부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대한 것이었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사실이다. 역사의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한 우리의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현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 들은 내용들이 그러한가 아닌가 우리가 분별하는, 그러면서 매일매일 읽어보고 생각하고 상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즐겁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이 시간을 의지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장이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혹은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낳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20절에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종말에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부분입니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번역도 있을 것입니다. 또 16절에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부분, 도망. 그다음 20절에서는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은 21절에서 예수님은 그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이 땅 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 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피난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거기에 선한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대환란의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시간표를 우리가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전에 시간에서 배웠을 거예요. 오전 설교였죠. 한 이래가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이래. 이래라는 말이 있죠. 좀 이게 생소할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래가 뭘까? 근데 옛날 분들은 다 알겠죠. 이래라고 하는 것은 주, 한 주, 일주 있죠. 일주라는 뜻이고 일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가.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이래예요. 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 이래라고 정했다고 다니엘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래라는 것이 일곱이라는 숫자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년이라는
이래라고 하는 7을 하나의 연수로 계산해서 7년 대환란이 너의 민족을 위해서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표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시간표예요. 이게 한 이래라고 하는 7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 한 이래 동안 저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과 7년의 한 이래의 언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요. 봐보세요. 7년의 중간에 그 약속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3년 반 중간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이게 한 일에 바로 7년이 되겠죠.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이런 내용. 그래서 3년 반 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 희생자와 예물을 드리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약속을 어겼구나.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저 그리스도의. 그러한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눈이 팍 떠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7년의 중간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 3년 반의 시점, 거기서부터 마지막 3년 반 시간, 7년을 채우겠죠.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대환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때 세워질 것인데 그때는 도피해야 된다.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들로 도망해야 되고 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 피난하는 일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이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반이 대환란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7년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경배를 받기 위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사건이 되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는 옷 가질러 지붕에 있다가 옷 가질러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한 여유가 없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무조건 목숨을 위해서 도망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한번 도피하게 되는 역사적인 미래적인 역사죠. 그 기간이 남아있어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가 유대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평화롭게 잘 살고 있죠. 전쟁은 물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도피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국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어느 시점에 이제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지표가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꼭 읽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약에 있는 부분,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면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이러한 표현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이적을 보는 거죠. 하늘에서.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 한 여인이? 여러분? 예, 그래서 많은 의견이 분분한데 저희들 지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는데 해로 옷 입었고 달리 그녀의 발밑에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이거 누가 본 꿈과 비슷하죠? 맞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꿈꾸는 자 요셉이 자기 꿈을 꾼 건데 지금 그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요셉에게는 형님들이 있었죠. 많은 형들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12부족을 이루죠. 12별들과 같은 존재들이죠. 이러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아이를 뵌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함으로 아파하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적의 하늘의 큰 이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요셉이 본 꿈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보시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알겠죠? 이스라엘에 태어난 한 아기, 우리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이라 하는 존재는 사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주사리아의 아이들은 모두 다 전멸시키는 그러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메시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벌써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여인 앞에서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요셉이 보고 있는 것이 요셉이 아니죠.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리, 철장 거슬을 가지신 분.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려가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6절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 부분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연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도피해야 된다. 그때는 대환란이다. 긴급한 도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세요.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였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날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하는 그 시간 혹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세하게도 1260일이라는 것. 1260일. 그래서 그 여인은 붉은 용, 사탄을 빼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요. 1260일 동안 도피를 하게 된다. 다른 표현들로 본다면 한때, 주때, 반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주때, 반때. 또 이거를 달수로 계산해서 42달이다 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3년 반 기간이다. 그래서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 년수로 계산하면 이렇게 한때, 주때, 반. 그 다음에 달수로 42달.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피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환란 기간, 대환란 기간 3년 반을 도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표로 가시면은 바로 이 기간이죠. 3년 반 동안. 이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하나님의 진노의 7인 재앙, 7 나팔 재앙. 오늘 우리가 나팔 소리에 대해서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나팔 재앙이 있거든요.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으로서 어떠한 상태가 이 지구가 되냐면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태양이 검은 머리털처럼 색깔이 변해요. 검은 태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예, 달입니다.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사건들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지옥 아니고 이것은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네, 바다가 피처럼 변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진과 여러 가지 붕괴, 말 그대로 대환란입니다. 정말 비참한 상태가 돼요. 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태양과 이런 바람 이런 것들이 그때는 다 없어져요. 말 그대로 암흑의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이건 뭐야? 예,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 모든 삼라만상이 흔들리는
정말로 그런 대환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잘 묘사한 책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27절부터 보면요, 물론 앞에 부분에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이렇게 속이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번개 치는 것처럼 동편에서 쳐도 서편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어디든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28절에 하셨네요. 마태복음. 주검이라는 것은 시체죠. 지구는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리는 암흑의 세상이 되지만 또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바다가 되고 죽음의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재앙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체를 먹으려고 독수리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새가 모이겠죠. 29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사진의 내용들과 같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0절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는 예수님 인자의 표적이 보일 것이다. 아, 예수님이 이제 곧 내려오시는구나, 그런 표적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봅니다. 구름 속에 올라가서 이제 자취를 감추죠. 근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에 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 뭘 이렇게 쳐다보냐, 너희 주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예수님도 똑같은 부분,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즐비한 주검들, 시체로 가득 찬다는 것이 이 지구가, 그리고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별은 떨어지고 해는 검해지고 달은 핏빛을 내게 된다. 바다는 핏빛으로 물들고 지구의 모습이 말이 아닌 상태가 된다. 그리고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겠다. 그리고 모든 지파의 통곡,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정말 이 지구는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러한 도저히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에 도피하고 있는, 숨어있는, 피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 이분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고 기다리겠어요. 맞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126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환란 기간이. 그럼 1200 언제쯤 이 대환란이 끝나고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까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구상에 큰 재앙이 있는 다음에, 있은 후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서게 되는 그때부터 1260일이 지나면 그 후에 어느 시점에선가 재림의 사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림으로 도표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1260일, 3년 반이죠.
이때부터 환란이 시작된 것이고요. 이 어느 시점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1260일이 끝난 이후의 시간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의 계산법 우리가 잘 봐요. 다니엘서는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이제 아시겠죠, 이 시간을.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거룩한 백성은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다니엘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때와 반때와 두때가 지나면 끝나는구나. 다니엘은 모든 꿈을 다 해석하는 정말 지혜로운 현자였죠. 이 세상에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죠. 또 의로운 사람이 없었죠. 근데 다니엘이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다니엘도 이해할 수 없었던 저 원리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아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했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런 그 말씀들이 아직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엄청난 계시들을 주셨어요. 장차 나라들이 어떻게 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니엘에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분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물어보고 구하고 애쓰고 찾으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아 그거는 마지막 때의 일이다. 너는 너의 길을 잘 가면 된다. 네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걸어가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걸음, 우리의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악한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일에 관련돼서 종말의 일,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문외한 일, 악한 자들, 죄악을 행하는 죄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현명한 자들은 깨달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열처녀,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죠. 지혜로운 종이 오기까지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받게 되죠. 현명한 종들, 현명한 처녀들은 이 날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악인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다가 종말에 관련된 관심 없고 성경도 관심 없고 교회 생활도 관심 없고 돈 버는 일, 세상의 기쁨 매일매일 일락에 빠져서 그 날들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1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이거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다니엘도 맞죠?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설교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며칠이에요 여기서는? 1290일이 될 것이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도피하게 되는, 그 여인이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 기간이 1260일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하는 이 날수가 조금 틀리네요. 1290일이네요. 30일이 더 포함되어 있네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도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환란 기간, 이스라엘이 도피하는 기간 1260일이에요. 근데 1290일을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290일. 또 45일을 더해서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환란 기간이 끝나고 요 기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기간에 예수님의 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적들을 다 파하고 정리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고 45일 기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냐. 여러 목사님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양으로 오른편에, 또 그렇지 않은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께 잘해주었나이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왼편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러한 심판이, 민족들의 심판이 아마 이 시간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 이 기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잠정적인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까지 이른 사람이 복이 있겠죠. 맞죠? 그 날까지 다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른 사람이 복이 있다. 앞에 그림에 보면 바로 여기까지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결론을 내자면 재림의 시기는 이러한 내용들, 천재지변,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 다니엘 12장의 날짜 계산, 이런 것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징조와 표적,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좀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 같다. 마치 그것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이렇게 잎이 나오면 이제 여름에 가까이 왔구나,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반면에 휴거의 사건, 교회의 휴거의 사건은 요와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도 그날과 시간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거와 재림,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건이기도 하고, 재림은 이렇게 서서히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때문에 휴거 때와 재림의 때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다른 교회에서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구의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지 않죠. 대환란 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날 사건,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뭐냐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시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주무시고 계신 몇 분 계신데 주무시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재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까? 허벅지를 꼬집어야 될까? 냉수를 마셔야 될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이렇게 잠 안 자고 이 뜬 눈으로 이렇게 뜨고 있어야 될까? 정답! 지난주 오전 설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오전 설교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설교를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내용들 난 도무지 무슨 얘기야 이거 난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한번 이 동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그 성경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이러한 내용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